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를 삼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그 땅에 이제 새롭게 들어갈 그 땅에 있는 그 거주민들과 거류민들과 그 주민들과 더불어 어떠한 언약을 세우지를 말아라. 어떠한 그러한 이제 저들과의 어떤 이제 그 언약을 세우지를 말 뿐더러 도리어 저들의 섬기는 그 주상을 재단을 깨뜨려 헐어 이제 그걸 찍어서 부셔라 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함께 서로 이제 감정의 교류를 하다 보면 서로 사상이 섞이다, 서로 생각이 섞여, 서로 의견이 섞이다 보면 거기서 저들이 하는 행위를 이제 저들이 비판 없이 그렇게 따라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저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큰 올무가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염려해서 저들에게 절대 그 어떠한 틈을 주지 말 것이며 오히려 저들이 세우는 그러한 그 재단을 이제 깨뜨려서 찍어서 버려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더불어 하나님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캐릭터를 분명히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그토록 사랑한다, 나는 절대적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운데 두는 것을 내가 허락지를 않을 것이다, 질투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너만을 원하는 것이고 너하고만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그렇게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섬기는 것처럼 저 이방 인들이 섬기는 것처럼 그런 다른 잡신들을 너희들이 음란하듯이 영적인 음란을 지듯이 그렇게 저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트렌드인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하면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뭐라고 저들은 비판하냐면 기독교는 너무 독선이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베타 종교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저들은 정말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애굽의 족속으로 살았던 그런 종의 그런 신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해서 이 바로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공중의 권세자면 세상 임금 마귀 사탄의 그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적인 시스템에서 이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 왕 바로 왕의 그 밑에서 있는 우리가 아니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나라가 있는데 진정 바로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나라가 있어서 이 나라의 모든 그 체제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한을 통틀어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의 그 공통적인 어떤 그 의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반일 감정이에요. 반일 감정.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은 뭐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매국노들, 친일파들 세력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때 약했으므로 그래서 이제 나라가 빼앗기는 그런 굴욕적인 그런 흑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제의 총칼 앞에 무력하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우리가 정말 굴복당하고 그 이제 일본 그 순사들의 그 구다발에 정말 큰 소리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암울한 그러한 정말 그 흑암의 그런 어둠의 그런 우리가 정말 암울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어 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의 그 혼까지 팔아먹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조선의 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일본 사람들 앞에 굴복을 하지 않냐고 끝까지 저항을 했던 그 저항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일본 천황을 왕으로 그렇게 우리로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기 때문에 동방요배라 그래가지고 일본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일본 천황을 향해서 그냥 우리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시에 그때 다 이제 뭐 절을 하라 그러면 다 동방요배를 하는 거고 다 절을 하는 것이고 또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를 당했다고 말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도록 우리의 민족혼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창씨 계명을 다 강요를 했고 일본말을 써야 됐고 그렇게 정말 일본 사람들에게 강제로 징용과 또 위안부를 끌려가도 어떻게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우리는 정말 흑역사를 지나고 있을 때에 과연 우리는 그들이 강요하는 거기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쫓아가야 될 것인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정말로 우리는 조선의 그 혼을 지켜야 된다. 절대로 나라를 이대로 그냥 저들 손에 빼앗기도록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수많은 저항 세력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유관순 그 열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저들을 그 사상에 굴복하지 못하고 일어나서 뭡니까? 독립 선언서를 이제 서명했던 33인의 그 애국자 중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야. 16명이 기독교인이고 천도교 신자가 15명. 천도교는 무조건 당군 조상을 섬기는, 우리나라 민족혼을 섬기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저들도 안 된다는 거야. 그거보다도 우리는 뭐예요? 한 명이 더 많아. 16명이야. 그리고 나머지 2명이 불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뭐죠? 만세를 독립운동을 했던 그 많은 그 주민들, 일반 평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투옥을 했는데 그들의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얼마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기독교인이라면 그때 당시에 강하게 저항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그 체제에 그대로 순종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 신사참배를 우리는 강요받았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자, 그래서 이 신사참배를 강요를 받았을 때 교회가 처음에는 그것을 정하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어떻게 이 총회에서 결론을 냈습니까? 아, 이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그냥 나라의 국가적인 그런 의식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가 거기다 그냥 신사참배를 해도 괜찮다. 이런 아주 망령적인 아주 그냥 정말 나라가 망할 정도의 그런 악법을 총회에서 가결시켜서 모든 교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정말 신사참배를 하는 그러한 정말 슬픈 그런 역사를 또 저들은 써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가 지난 다음에 우리는 그들을 이제 평가할 때 제대로 우리가 평가합니까? 이완용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매국노들이 거기서 일제에 개돼지도를 타면서 그 밑에서 많은 저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저들 지금까지도 거기 그 하사받은 일본 천황으로부터 일본 그 나라로부터 하사받은 그런 많은 부동산들이 절대로 이제 그 매국노들 후손에게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 뭡니까? 친일파 후손에게 내려가는 그러한 국가 재산을 다시 환수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또 그건 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수많은 애국자들은 목숨을 잃어가면서 또 그 후손들을 얼마나 정말 고생을 하면서 피땀으로 저들은 그 총칼 앞에 그 위협에 절대로 굴하지 않으면서 정말 민족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국가적인 대한민국의 조선의 혼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은 그 정체성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키고 해나가려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렸던 그러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야, 정말 이거는 이 조선인들이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아, 이제 체제가 바뀌었으니까 좀 나라가 좀 합리적으로 좀 그렇게 이제 문명이 좀 더 문명하고 좀 더 앞서 있는 그 나라가 들어와서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개화된 나라로 그렇게 바꿔준다는데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같이 적당히 하면은 얼마나 좋을 텐데, 이거 뭐 너무 배타적인 게 아닌가, 너무 독선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완용의 후손이에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상이 바로 그러한 적당주의의 사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협적인 사상이다. 타협이라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 함께 이제 그 이방 족속과 함께 더불어 산다 할지라도 저들과 어떤 언약을 맺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사상이 섞이지 말라, 하나님이 그거를 조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결혼도 시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은 저들의 사상을 깨뜨려 버리듯이, 주상을 깨뜨려 버리듯이, 헐어버리듯이 그것을 완전히 다 어떻게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저들과 섞이는 것이 아니고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구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 성자라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바로 뭡니까?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원어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어.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섞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저들과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무엇인가 사상이 구별돼야 되고 가치관이 구별돼야 되는 것이고, 저들의 행동이 구별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사생관이 죽고 사는, 또한 세계관이 이것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정말 영적인 전쟁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끊임없이 전투해서 끊임없이 싸워서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과 더불어 싸워야 되느냐? 이 바로가 요구하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왕들이, 이 세상 풍조가 요구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싸우느냐, 이게 내가 싸우느냐 아니면 타협하고 지내느냐. 타협하고. 바로는 저들에게, 모세에게 타협을 요구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우리를 내 백성을 내보내 나가라니까 이제 저들이 뭐야, 계속 이제 그 재앙이 오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을 하는데, 자 그러면 가서 이제 절기를 지키든지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좋다 이가.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타협인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래 너는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예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예수는 믿어. 교회는 가. 그러나 너무 거기 올인하면 안 돼. 너무 신앙주의로 빠지면 안 돼. 너무 거기 열심을 내면 안 돼. 너무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돼. 적당하게 있어야 돼. 이 세상하고 똑같이 구별될 필요 없어. 구별될 필요 없어. 생각도 똑같아야 되고 행동거지도 똑같아야 되고, 그냥 단지 그냥 주일날만 가서 점만 찍고 오는 거, 그 정도, 그것이 적당한 거야. 그러니까 남이 하는지 똑같이 할 때 남한테 절대 비판의 어떤 그 소리도 듣지 말게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똑같은 사상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남한테 어떤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가 그때 타협이 들어왔던 그런 사상이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속에 그러한 옛날에 우리 썩어가는 구습에 살았던, 옛날에 우리 자아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내 속에서 나를 계속적으로 나에게 이런 타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모세가 그 대대만은 절대 거기에 그 타협에 이제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흘 길을 가야 된다. 대답이로 사흘 길. 성경이 말하는 3일 길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흘 길을 가야 된다 이거야. 반드시 우리는 그 멀리 가서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타협이 들어오냐면, 그러면 가긴 가되 너희 애들이라 이런 소와 양가 이런 거 다 놔두고 오직 니네 남자들만 가. 이것도 또한 타협인 것입니다. 너희 온 식구가 다 교회 갈 필요도 없고, 너희 온 마음과 너희 온 생각과 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거 뭐가 있냐? 응? 그러니까 이런 반쪽이 한쪽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반만 그렇게 해라 이거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또 그것도 타협을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다 같이 가야 된다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또 무슨 타협이 들었냐? 그래, 그러면 가서 제사를 드리되 너의 소와 양은 그대로 놔두고 가라. 몸만 가. 소와 양, 물질을 말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물질을 말하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갖다 바치지 말고 그냥 홀몸만 가서 휘따라 갔다 그냥 몸만 그냥 갔다가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그냥 그거만 해라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다. 이것은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끝까지 정말 그 바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이제 그는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로 이제 타협을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오늘날에 정말 어떻게 보면 찾아보기 힘든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술단에 다 취해 있듯이 이 세상 사상에 다 취해 있고 젖어 있고, 이 세상 사상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절대 우선주의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진리에 정말 순응해서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바벨론의 술단에 취한 바로 이 세상에 그것을 그냥 취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자기도 좋고 막 그런 것을 다 취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항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말해. 배, 스토막. 저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배. 뭐 먹고 사는 거, 목구멍이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목구멍이 이제 포도청이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저들은 배를 섬기고 그저 저들은 항상 땅의 일만 이제 생각하는 도다 이거.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 땅의 거, 이 세상에 보이는 거. 그러나 우리는 이제 빌립보 3장 20절 우리는 뭐냐,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그곳을 이제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성을, 거룩한 도성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는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신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부름을 받았대. 부름 받은 공동체. 이 세상부터 나오라고. 이 세상 따로 떨어져 나와라. 이렇게 우리는 따로 떨어져 나오라고 부름 받은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강력한 이런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바깥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적도 중요하지만 내 내부에 있는 적을 잘 단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월남이 그렇게 패망했던 것은 정말 강력한 그런 무기를 정말 미국이 가서 아무리 많은 군대가 거기에 이제 투입이 되고 많은 그 무기가 거기 갔다 그렇게 갔다가 그들에게 계속 대주면서 저들을 지원해 준들 저들은 그냥 힘없이 무너져서 월남이 패망해서, 그건 바로 뭐냐면 월남이 낮에는 월남 사람이요 밤이 되면 월맹 베트공으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미군이 준 그 무기를 베트공들 밤에는 전부 다 가지고 미군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이거는 뭐 낮과 밤이 달라. 그 한 나라 족속이 낮에는 월남 사람이요 밤에는 월맹 그 베트공으로 바뀌어. 이런 식으로 그러한 아주 그 속에 있는 적들이, 그 안 내부에 있는 그 적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이런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가 어떻게 이 강력한 현대의 그 사조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타협하지 않고 갈 수 있냐는 것은 첫째 뭐냐, 우리는 내 자신이 부인이 돼야 된다 이거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 사조와 타협을 하느냐, 나에게 유익이 오느냐 안 오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이걸로 갖고 따지기 때문에 다른 뭐 진리냐 비진리냐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오면 무조건 덥석 마귀가 놓은 그런 덫인 줄도 모르고 그걸 그냥 덫에 그냥 내가 조금 이따 잡혀서 죽을 때 죽을 망정 그냥 덥석 판단 없이 기도하지 않냐고 그렇게 그것을 받아 먹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인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자기 욕구를 찌르는 가시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을 거실로 싸우는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육체의 정욕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으로부터 나오는 소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으로부터 나오는 탐심을 내가 제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 이제 그 이방신을 음란하듯이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각가지의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며 그 탐심을 그렇게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타협을 하고 가는 사람이다. 타협한다 이거. 타협.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도성을 내 속에 건설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이제 이 건축을 이렇게 해 나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두 나라가 충돌하는 데 있어서 두 나라가 충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바벨탑을 지을 때도 의견이 지들끼리 막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네끼리 막 벽돌을 쌓아 올라가다가도 자기네끼리 와해를 되는 와해 스스로가 다 흩어져서 무너진 것처럼 내 속에 여러 가지 세상 이 사조가 들어와서 내 속의 생각과 더불어 이제 같이 믹스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카피 떠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 세상을 그냥 카피를 떠가는 거죠. 그냥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필요 없이 나에게 유익되니까 그냥 그것을 계속 또 받아들이고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 요셉은 어땠습니까? 또한 청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청년 요셉은 정욕과 더불어 싸워서 이발에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지하려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 이 현대 그 사조의 쓰나미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인 발람 선지자가 이제 그는 바락의 모압 바락의 어떠한 그 권위를 받게 되는데 이제 자기네들을 와서 자기네 땅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와갖고 이제 공격을 해서 자기가 다 이제 완전히 자기네들이 패하게 되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와서 대신해서 당신이 와서 그 이스라엘을 뭐하라고 저주를 하고 저주를 해서 우리를 하여금 저들을 이기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한 이제 권위를 받게 됩니다. 많은 고위 관직들이 그에게 와서 제물로 그를 회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듭 이제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더 높은 그 고위 관직이 다시 이제 그 앞에 오게 됩니다. 바락이 그렇게 보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회의를 할 때에 이 오늘 밤 여기서 이제 유숙을 하라 이거야. 그들 하여금 바락의 사신들 하여금 여기 유숙을 하라 이거야.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보니까 가라고 그랬다 이거야. 그래서 가는 여정에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칼을 들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이 망령된 이 발람 거짓 선지자의 행동을 책망을 했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나서 왜 가는 도중에 그를 죽이려고 했는가? 이건 바로 그 발람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사항이 있고 기도 안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기도 안 해야 될 사항을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거는 기도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중마음이에요. 이중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지금 정말 이거 정말 원하는 이것을 이쪽으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허락을 지금 받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데 칼같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무자르듯이 2번 아니라 100번 아니라 얼마나 많이 많은 뇌물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미 그 마음이 그 물질에 현혹이 됐다는 것이요. 이미 그 탐심이 그 속에 타협으로 들어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냐? 그럼 가라. 보내놓고 죽이는 거예요. 보내놓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미친 짓을 그렇게 그를 책망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용케 거기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저주한다고 저주받을 족속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주기시기로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전 나라 열방 중에서 그들을 선택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그 민족이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싹 바뀌어서 축복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나중에 발람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는 미디안 5 왕이 죽임을 당할 때 같이 그도 거기서 휩쓸려서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뭐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에 뭐예요? 그 숨은 뜻을 알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면 우리는 그냥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 내가 거기에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타협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또 하고 그렇게 또 우리는 원수가 전원 덫에 그렇게 서서히 이제 물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에 대한 그런 예화,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개구리를 죽이는데 이 개구리를 이제 그 처음에는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담가 놓습니다. 근데 이제 0.007도씩 그거를 1분에 0.007도씩 그걸 서서히 그 온도를 이제 이렇게 올리면은 전혀 이 개구리는 감지를 못하는 거죠. 전혀 개구리는 감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이거 따뜻해지면 그것을 거기서 즐기는 거예요. 그 따뜻한 물에 그 온탕에 즐기고 계속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도는 계속 지금 아주 그 미세한 차이로 계속 올라가고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다가 드디어 개구리가 삶아질 때까지 이 개구리는 거기에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고스란히 거기서 뭐가 되더라? 이제 삶아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서서히 삶아 죽이려고 하는 세상 풍조가 우리 저와 여러분 앞에 아주 밀물처럼 썰물처럼 쓰나미가 되어서 늘 우리 앞에 자고 깨면은 우리 앞에 들려지는 학설이 다 자고 깨면 들려지는 이론으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래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모든 이들을 다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십자가 밑에 복종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학설이라고 모든 이론이라고 다 사람들에서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다 받아들이다가는 나중에 무슨 꼴이 되더라? 이제 이 서서히 죽어갔던 깨구리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청년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최후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 지상에 그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지혜를 받았던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나중에 그 많은 정략 결혼을 한 그 여인들이 가져왔던 그 우상의 하루 저들 다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인 연고로 그 수많은 여인들이 갖고 왔던 그런 세상 신에 그런 자기도 모르게 거기도 같이 부합이 되고 마음이 통하고 여러분 망령되게 행하게 된 거야. 망령되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런 정말 하나님의 앞에 기쁘시게 했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당대에는 멸망을 당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 아들 때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렇게 갈라지는 그러한 일을 초래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정략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는 정하고 강력한 저항 정신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고 분명히 말하고 긴 건 기다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비나스 같은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그대로 주님이 보실 때 충성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수많은 이론들이 수많은 학설들이 수많은 좋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들이 쓰나미처럼
그렇게 밀려오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